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와 문자 또 이 선물들을 받으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과 또 힘이 되었어요. 몇몇 분들은 짧은 메모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 짤막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은혜가 분명히 배가가 될 겁니다. 영적인 시너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누리는가를 다른 사람과 나누다 보면 나누는 과정에서도 선명해지고요. 그걸 또 들은 사람은 나도 저런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제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은 분들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좀 행동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삶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좋겠어요. 요새 주보의 설교문 요약을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적용하는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 질문도 놓고 이걸 목장 모임 할 때 또 나눔으로 할 수 있도록 또는 기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고 나눌 때도 나눔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질문 형식으로 적용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한번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어제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도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처음에 한 1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0분 이상 했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1시간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나중에 시간을 좀 바꿔갖고 나중에 뭘 했냐면 아이들한테 각자 이렇게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no라고 말해야 될 거, 거절할 거, 이렇게 한쪽에 쓰고 한쪽은 내가 선택할 거. 그래서 한쪽에 쓰고 발표해봐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말씀도 막 그냥 눈이 빛이 나게 또롱또롱 듣고 그다음에 적는 것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적용이고 또 이걸 실천에 대한 다짐인데요. 우리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행동으로 옮기면 참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서 쭉 강해가는 가운데 오늘 이 3장에는 임직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직에 대한 기준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거룩을 갈망하고 누구보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직위를 본인들이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직분은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을 갈망하고 또 그 자세는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직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대부분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 큰 혼란을 초대교회가 겪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씀이 딱 이렇게 경전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잘 갖춰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요 막 다 휩쓸어 놓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나면요 이 교회 조직이 막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막 성장해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아마 교회가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돼. 그리고 나면은 희한하게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맞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회복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방에 안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힘을 잃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으키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는 거를 요새도 경험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고 영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이를 위해 세울 지도자와 봉사자를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고귀한 사명을 갈망한다. 그런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됨으로 얻는 권력, 이익, 혜택, 명성 이런 것 등을 얻고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말로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라 여러 가지 거기에 이권도 또 힘도 혜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명성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올해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벌써부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의 다짐과 각오를 막 보내고 막 그러는데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제 권력을 얻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 되고 싶다. 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대선을 저희가 치르면서 보니까요. 이 대선 주자들을 보면 각 후보들이 벌이는 이 설전들, 상대방 후보를 그냥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목을 메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인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저렇게 막 싸워가면서 피 터지게 해가면서 그 타이틀을 얻어야 되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듭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도 자신과 측근들이 얻은 그 특권이 또 비리로 터지고 또 이것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자신의 이익과 함께 가는 그 정치, 이거를 후진 정치라 그럽니다. 권력을 얻어서 그게 자기의 이익으로 환원돼서 오잖아요. 그럼 그런 정치가 후진 정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은요, 이 세상의 직분과 분명히 다릅니다. 권력,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직분에 많은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앞장서서 할 권한인 것이지 다른 사람 희생시켜 놓고 나는 이익을 보고 있고 이런 희생, 이런 자리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교회의 감독, 즉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런 직분이란 말이죠. 어떤 희생이냐? 일단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그들은 감내해야만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중국의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은요, 어느새 소리 없이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지켜가며 은밀히 그 예배를 드려가며 하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기신 일이니까 그 지하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감독의 직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감독도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는데도 내 나이, 내 인생 80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일이 없는데, 실망시킨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리고 순교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감독의 직분을 맡았던 겁니다. 그 거룩한 일이란 어떤 것인가? 몸소 낮아져서 희천한 종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 이거를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귀한 직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직분은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에헴 하면서 힘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교회 직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에 앞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요, 교회도 한국 교회에 50대 장로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대, 나이 50대에 해당하는 장로님들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안 하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 어려운 짐을 내가 지고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앞장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50대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젊은 사람들, 우리 30, 40, 이 세대들이 신앙으로 착착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거는요, 그거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 내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권사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다 그런 마음이라면 나이 몇 살부터는 다 장로, 여자분들은 다 권사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가 큰 한번 홍역을 치른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그 교단법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이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젊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서 월급을 한 달에 수천을 받아도 이런저런 수익을 수천을 얻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그렇게 지금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라.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자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른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자격이 1절에서 7절로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 이걸 이제 오늘 쉽게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교회 중직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기준을 보면 교회를 이끌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보면 좋은 성품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도 위법한 일을 행하거나 윤리와 도덕, 재정 이런 데 문제로 다른 사람과 얽혀 있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제가 드렸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물론 가까우니까 그리고 급할 때는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이거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하다 하는 만큼 왜 나 빌려주고 하는 거야. 크게 나무랄 일 아니겠지만 아예 이게 습관이 돼서 상호 간의 금전 거래가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얽혀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중 혼인의 관계에 있거나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근세의 현대까지 오면서 축첩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가정 문제, 아픔을 우리가 낳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일부 일처제 이걸 강조한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아프리카는요 그 일부 다처의 제도가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남편이 되어주고 또 자식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건강한 또 이제 힘 있는 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다처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먼저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그 정부인 외에는 다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그러던 차에 이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은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그래갖고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이슬람으로 넘어간 그런 나라들, 그런 부족들도 꽤 많습니다. 아무튼 강하게 일부 일처가 성경에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지 안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 신중, 단정에 대한 말도 합니다. 경솔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품성이 단아하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평상시는 좋은데 한 번 이 꼭지가 돌아버리면 열리면 별소리 다 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경솔해서는 안 되고 품성이 단아한 온유한 그런 사람이 교회 감독의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는 사회 약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것은 나 홀로 신앙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이거 뭐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 그런 유형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함께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주변에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신앙이 깔아앉고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같이 신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가정에도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머리 커지고 그러면 아유 지겹다 나는 교회 시끄러워서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감독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뜻이 아니 술 취해 방탕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아내한테 매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가정들 보면 남자가 아내를 구타하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구타하면 안 된다. 폭력, 물리적인 폭력.
있는 게 아니라요, 언어의 폭력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폭력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더 깊습니다. 아무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함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물리적인 폭력만 안 쓰면 다가 아니라 말로도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즐기지 말고요,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이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술 한 잔 마시고 안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율법처럼 적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술을 즐기며 또 술 마실 기회를 찾고 죄의 유혹이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술자리 마다치 않고 참석하는 거. 이거는 불섭을 들고 불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격이라 그랬어요. 자, 구타, 다투거나 더 심하게 너는 육체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거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찔렀도다. 돈을 탐하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어제 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지만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알바라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캄보디아 가려면 단기 선교로 가라. 돈 많이 준다고 돈 본다고 그런 데 갔다가 지금 큰일 나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작은 일 같지만 내가 조그만 거 뭐 여기서 여기까지 배달만 해줘. 그래갖고 그거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있고 결국 그것이 마약을 운반한 거게 되고 그러면 평생 감옥 살아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막 경고하는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한탕주의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쉽게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인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느 다른 우상과도 비교가 안 되시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의식을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물질, 재물을 섬기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이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11조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심지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주인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 이렇게 정하신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먼저 말하는 이 교회 리더가 되는 자격들은 분명하게 어떤 실력이나 경제력 혹은 교회 생활의 경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그의 삶과 인격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충돌이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그냥 동네에서부터 욕을 엄청 먹는 사람, 직장에서도 그냥 얼마나 그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그냥 씹고 욕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사장님인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물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라.
자,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이를 지키려고 우리 교단헌법이 정한 교회 등록 후 꾸준히 근속하는 거 몇 년 이상, 또 봉사하는 거 몇 년 이상,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새로 와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분이 훌륭하지만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교회 안에서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봉사자를 세우라 그랬는데요. 8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많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고, 지금과 같은 이런 복지제도가 사회에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구제 사역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요새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그 장학금을 만드는 저 커피 자판기를 애용하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식사하시면 저기 어디 갔다가 오시더라고요. 어디다가 장학금을 주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잔 드시고 오면 여기다 똑같이 넣으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뽑아 드시든지. 장학금지 큰일 났네. 어떡하죠? 장학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주변에 동네에도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3명인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좀 돌아보고요. 교회 바깥에 가까이도 돌아보고, 교인들이 또 주변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교회가 격려해 준다고 하고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제 이런 선한 일들을 사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 힘쓰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구제 일을 누가 맡았느냐? 집사님들이 맡은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엔 그걸 다 하다가 막 번아웃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구제와 봉사 일을 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구제 봉사하는 일을 많이 담당했던 거죠. 그런데 집사의 자격 역시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집사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을 택해라 그랬어요. 8절에서 9절.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할지니. 아멘. 자, 이게 이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는 성품. 이거 신뢰와 관계 있는 거죠. 신뢰와 관계된 거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 한 말도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기는 거를 막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말도 태도도 정중해야 된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양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선은 영어의 kindness예요. 친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무례하게 말하고 막 너무 무뚝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면은 거기에 친절이 있어요. 친절하고 정중한 거,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가 기독교가 먼저 그리로 가면서 서양 문화를 막 형성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땡큐 소리 많이 하는 거, 이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거, 사회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도가 친절해요. 말 자체가 친절해요. 요새 우리 친절은 AI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AI에게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짜증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뭘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막 해도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막 그래도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대답을 해. 그거 AI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게 친절한 건지 아는 거거든요. 자꾸 마음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친절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선대하고 친절히 대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친절, kindness,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집사는 또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집행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해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나누고 이렇게 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아서 도와주고 거기에 커미션을 챙기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익인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나누는 구제와 봉사 등이 개인 봉사 등의 사역에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평소에 얼마나 깔끔하게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는 사람인가. 개인의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 구제하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 자기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번에 쉽게 된 것 같은데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속여서 얻은 이익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경영으로 혹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갑절로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경제 원리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런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가 달라. 심지어 거스름돈 잘못 받았어도 돌려주고 이렇게 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모함하는 말 하지 말아라. 요새 SNS도 큰 문제예요. 보이지 않, 내 얼굴 안 보인다고 막 거기다가 감정을 실어서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절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이기도 하죠. 절제는 자기의 통제를 잘하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고요. 이 절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3절 말씀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새 아이들 그 주의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은 태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린 갓난 아기들부터 이 절제 훈련을 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품도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다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딱 절제되고 통제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예를 못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절제와 통제 가운데 있을 때 나중에도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스마트폰 쓰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하고도 실강이 많이 하겠지만 딱 절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얻는 행복과 기쁨은 더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집사님들은 감독과 같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바울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 감독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하지 않았던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인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실 봉사자로 섬기는 것은요, 이 시대에 더욱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 때문에 내가 힘든 일 맡아서 고생하나,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처럼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일 뭐로 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잘해도 시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요, 한계가 있는 것이 보여져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취감보다는 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조금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일수록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감당해야 했고, 교회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또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물론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따르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예수님을 닮기에 더욱 힘써 또 귀한 직분을 사모하시고 더욱 힘써서 주님 닮는 그 일에 매진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